보면 사람들이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공항에는 승객들이 두고 간 분실물이 1년에 뭐 수만 개씩 된다고 또 그래요. 보통은 뭐 운전면허증이나 또는 뭐 안경, 뭐 그런 생활 주변의 것들을 잘 잃어버린다고 그러죠. 이제 그 미국의 경우에 제일 많이 잃어버리고 가는 물건이 반려견이라 그래요. 미국도 이 개를 공항에다 이렇게 두고 가라. 어떤 그 광고에는 앵무새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주면은 뭐 사례금을 2,000불을 주는 그런 광고도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광고에는 40살 된 미혼녀를 잃어버렸다는 광고. 장가 가고 싶어서 아마 광고를 그렇게 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뭔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의 이야기죠.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극적으로 다시 찾았고, 또 어느 아주머니가 동전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가 밤새도록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가지고 마침내 찾았다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그 다음번에 어떤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매일같이 동구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이 아들이 되돌아와서 찾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이상하게 당시에 죄인들,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거부를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세리가 뭐야? 당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 걷는 일을 도맡았던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세금을 규정보다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보낼 건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세리들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금쟁이들을 아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녀들도 마찬가지죠.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이런 여인들을 죄인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많이 따랐단 말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귀신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섬기고 따랐죠. 얼마나 극진히 섬기고 따랐나. 향유 한 병을 그냥 통째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겼죠.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설교로 준비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헌신 예배인데 한번 그 여전대 헌신 예배에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리 얘기도 그렇죠. 삭개오 유명하죠, 세리. 삭개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유명한 학자들이라든지 권세가들이라든지 정치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고, 특히 이제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편안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죄인들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느냐? 서로 마음이 통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통했.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누구? 마음에, 우리 영희 씨는 누구를 좋아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할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좋아하겠죠. 사람 대부분은 간단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우리는 늘 그 일종의 레이더, 신경을 세워가지고 늘 그것을 감지하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대화하는 중에, 눈빛 중에,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이런 것을 늘 체크를 해요. 체크. 그렇게 해서 나를 좋아한다 생각이 되면 나도 마음을 열고 서로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나도 좋아하지 않죠. 아니,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죠. 싫어합니다. 성격이 모난 사람들, 뭔가 좀 더티한 사람, 뭐 좀 약속을 안 지키고 지 할 말만 하는 사람, 그죠? 아주 자기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뭐 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할 게 없겠죠. 사기치고, 뭐 속이고, 사람 죽이고, 훔치고 이런 사람들을 뭐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일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단 말이죠, 되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소위 지식인들, 또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선생은 저렇게 죄인들과 가까이 한다. 죄인들과 친구한다. 아니, 선생이라는 자가 좀 점잖은 사람들하고 사귀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쇠리나 저렇게 창기와 같은 이런 죄인들 같은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하고 사귀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고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죄인을 싫어해요. 또 여러분, 사람이, 그래,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아프면, 너무 오래 아프면 가족조차도 짜증을 내죠.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 가족 중에도 누구는 더 좋고 누구는 덜 좋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식구는 좋아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식구는 당연히 덜 좋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돼서 좋고 나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으면 좋은 것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짜증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끼리끼리 좋아한다는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게 서로 편한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말과 행동이 반듯하지 않은 사람을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좌익은 우익을 싫어하고 보수파는 진보파를 싫어합니다. 약점이 있거나 성격이 나쁜 사람도 당연히 싫어하죠.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첫째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TV의 프로그램에 뭐 자연의 산단가 뭐 그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 에? 자연인. 예. 그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뭐 대개 병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아프고 병 때문에. 또는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사회에서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가족들한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또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사람. 간혹 가다가 드물게 정말 자연이 좋아서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은 늘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들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숫자를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거의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는 거의 이렇게 관계가 있을 거예요.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래서 뭐 좀 관계가 폭이 있는 사람들은 약 한 1000명 정도. 대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뭐 그럴 정도의 즈음에 이르면 대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그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나이쯤 되면 약 1000명, 1000여 명 정도. 그런 정도의 지인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청첩이나 뭐 부고나 이거를 띄워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것을 보면 그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싫어해도 그 사람이 싫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싫으면 안 보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돼요, 사실. 안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도 뭐 봐야 되고 싫지만 그래도 악수해야 되고 싫지만 뭐 같이 또 밥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게. 싫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할 수 없는 거고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만 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싫은 것보다는 좋은 게 낫지 않아요? 그죠? 싫은 것보다는 그렇죠. 싫은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행복하잖아요. 싫어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싫어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아요. 미움이 없으니까. 사람 되게 귀찮은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그래요. 사람을 용납하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왜? 그 얘기는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잡수시고, 음식을 같이 잡수시고, 그들하고 교제를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이 죄인들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조그만 꼬투리만 있어도 그걸 비난하고 야단을 합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가까이 하면 또 아프고, 그래서 또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 그 옆에 아예 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좀 주로 이렇게 무는 종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좀 부족해도 죄인을 용납하고 받아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좀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은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참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안 돼. 아니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다 성인군자지.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뭐예요? 도움이에요. 누구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 오늘 찬양 마지막 두 번째 찬양 끝에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그래요. 사람으로는 안 돼. 사람 힘으로는 안 돼. 영 때로는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예 그냥 쳐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런데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자. 그런 기도를 입술에 올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내가 마음이 열려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된다?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면 다른 사람도 열어주고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다른 사람도 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함께 사귀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죄인을 찾을 때까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찾도록, 이 말은 찾을 때까지, until he finds it. 찾을 때까지. finds it.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다가 드디어 만난 것이고, 만났을 때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find us. 찾아오셨다. find it. 그래서 드디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신 나머지 여러분들을 어깨에 둘러매고 천군 천사들한테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었던 자식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았고 어떤 아버지가 잃었던 작은 아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동료들 가운데 이런 잃어버린 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전도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말을 하니까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정해놓은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한번 교회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고 동전 9개를 놔두시고 잃어버린 1개를 찾아서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집에 있는 아들보다 집 나간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길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올해 반드시 누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명이 돌아올 때 무척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또한 찾고 계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죄인을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찾으십니다.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통해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한 기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잃었던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 큰 잔치를 올리는 그런 한 주,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신 주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 돌아올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가 돌아올 때 한없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잃어버렸던 그들을 찾아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무한히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